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과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 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죽되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고 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 선한 목자께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또 우리가 목격하고,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 증거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내 주님을 뵙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복된 기도회가 주님과 우리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루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복되고 유익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새길 때에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혜롭게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에 잘 기억하여 간직하게 하여 주고, 또한 이 깨닫고 알게 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양의 우리를 말씀하시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의 목자다. 이게 첫 번째 얘기가 주제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주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왕이든가 제사장이든가 선지자든가.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자체에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다, 이런 의미가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고, 그런 기대감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빼곡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부서뜨릴 능력의 구원자다. 그렇게 되고 나중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 네. 셈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가 예언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태어나서 12지파를 형성할 기초가 마련됐을 때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예언으로 축복하면서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직접 계시로 봅니다. 밝히 알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경배 받으실 모든 일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이라고 다윗이 불렀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장차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왕이신 것은 표현됐고 이제는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신비롭게 훅 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훅 하고 사라진 어떤 족보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기반이라든지 그 이후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멜기세덱은 그냥 창세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나가기 전에 전쟁 영웅으로 막 소돔 왕에게 지금 환영받을 자리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우쭐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휙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 축복하고 이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사라졌다. 떠나갔다는 거죠. 근데 기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 그분이 뭐 하늘에서 뭐 훅 나타난 그런 내용이라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온 살렘 왕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났는데 성령께서 그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뒤에 행적의 후손의 행적도 없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훅 나타났다가 훅 사라진 것 같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런 예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부터 해서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인 이름이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런 아기가 동정녀를 통해 세상에 오신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저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의 땅인 이방의 갈릴리에서 빛을 비추신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거기서 먼저 복음 전파를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창에 찔리고 죽으시는 분으로, 그가 찔린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허물을 속하기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승리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구원의 마지막까지를 예언으로 다 펼쳐 보이셨어요.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장소까지 예언하고,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도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이렇게 마치 조각 그림을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듯이 창세기부터 쭉 예언돼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가짜다 아니에요. 근데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은 절차를 거쳐서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누구라도 분명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신분과 자격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양들은 전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내 말을 알아듣고, 양은 내 말을 알아듣고, 대신에 양이 아닌 것들은, 내 양이 아닌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도망간다, 물러간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 자는 다 올 수 없다. 나는 선한 목자로 와서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절이에요. 2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속인 거짓말장애들이 많은데, 이제 담을 넘어 들어온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직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일한 분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던 분인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태초부터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모든 되어진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처음부터 거기 계셨던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육으로 세상에 온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단의 교주들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분은 그때 생겨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영원히 계시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인간으로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 문으로 통과해 들어오는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모든 구조물을 따라 유일한 출입문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그 목소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 이게 늘 우리의 즐거움인 거예요. 택하신 양이라면 예수님 얘기하는 게 본능적으로 기뻐야 돼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신비로우신 예수, 경배받아 합당하신 나의 사랑의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늘 끊임없이 솟구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의 양이시기를,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분의 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고, 신성 모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주님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 말은 그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입만 벌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사람이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주님이 사람들은 정말로 잘 모르는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35절을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은 시편 82편 6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일컬어서 엘로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재판하시는 권한을 대신 위임받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엘로힘이라, 신이라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런 구절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원래 거기 계셨던 그분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죠.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위기에서 결코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한 눈빛으로 그 분위기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이때는 마지막 6월절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6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막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분위기를 뚫고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거기가 이제 베레아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에 있는 요단강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그 근처에서 이제 유대인들하고의 충돌을 아직 피하면서 머무셨다. 근데 그 어간에 베다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전가를 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병이다.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마치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시간을 끄셨다는 얘기죠. 얼른 가가지고 막 죽기 전에 가면 그 마르다 마리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 빨리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가신 거예요. 아예 안 가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는 장례가 났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벌써 예수님은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왔기 때문에 무덤에다가 안치한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온 거예요. 더 절망적으로 죽음이 확정된 상태. 막 숨이 넘어갔으면, 예수님은 그때 막 숨이 넘어간 상태에서 도착해갖고 깨어나면 이게 뭐 기절했다 깨어난 건지 죽었다 깨어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 지나갔고, 예수님 무덤 문 열으라 그랬더니 막 썩는 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이 사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은 사람 다 살려내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이 늙고 병들고 쇠약한 육체를 계속 되살려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계속 살게 하는 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표적은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도 다 산다. 이게 이 땅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다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병 걸려도 다 그냥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다 살려낸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들고 육신의 죽음을 거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부활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와 연합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사건, 그게 나사로 사건입니다. 마르다가 와서 먼저 막 예수님하고 문답을 하죠. 굉장히 귀한 문답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고백 못지않게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고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 대답이 걸작이에요. 예, 마지막 날 부활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대답하는 거죠. 지금은 말고 먼 미래에 인류의 종말에 뭐 이렇게 그렇게 막연한 거는 믿어지는데 지금 눈앞에 당장 주님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의심의 안개가 가려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마르다가 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와가지고 또 울어요. 주님도 우셔. 희한한 게 우리가 주님께서는 왜 우시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야,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저렇게 우시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 시체로 누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지 않음에 대한,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공포에 질려갖고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심지어 마리아마저도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던 마리아마저도 와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죄가 만들어내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절망, 의심, 불안, 공포, 이런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참, 이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를 뭐 살려내시는 장면은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이때가 명절 근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었고요. 그래서 나사로 부활 사건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막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상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큰일이다.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추종할 텐데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만약에 이 사람 추정해갖고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 나오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가야바라는 자가 아주 음흉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백성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착한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착한 말로 한 게 아니라 암시를 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럼 되지 않냐. 저 한 사람 제거해서 그런 위험을 피하게 하면 되는 거지. 악랄하게 얘기한 건데 성령께서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에서 그의 입으로 악랄한 본성에서 지는 예수를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예언이 되게 하는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 죽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 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자의 입에서 발표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 우연과 악의 세력까지도 주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비로움을 묵상할 수 있는 말, 요한은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대제사장이 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언급이 되게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이 섭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니까 악한 뜻으로가 아니라 선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고 주님이 아심받고 기뻐하심받은 멋진 하루를 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절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신 공식적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읽고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 나누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장면을 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마주하고 있는 이상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늘 담대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믿고 살게 하시고 그 신비로운 은혜 속에 오늘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